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였으니 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에게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스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은 영내로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나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잡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성에서 정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 확신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음성만 떡 들리고 전화기로 누구 목소리 들리듯이 그렇게 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따라합시다. 그분의 임재와 함께 옵니다. 그분의 임재와 함께 올 때 그 임재 안에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들을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나 이런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 40여 명이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바울 죽이기 전에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서운한 사람이 40명이서 이제 있는데 바울을 그냥 로마 군대가 지키는 속에 있으면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산헤드린 공이 한 번 더 신문하기를 청하라 하고 오는 동안에 노중에서 그냥 바울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 관계를 천부장에게 전달되었을 때 천부장이 이거 그러면 놔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둘을 불렀습니다. 백부장 둘이면 2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2명이서 사람을 거느리고 하는데 보병 200명, 자기가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보병 200명, 그 다음에 추가로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그게 총 몇 명입니까? 470명입니다. 470명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 편제 안에 한 개 대대, 1개 대대의 병력이 450명 정도예요. 한 개 대대 병력이 넘는 큰 군대가 지금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이 정도 사실 안 해도 돼요. 한 100명도 많죠. 감히 로마의 군대를 그냥 대적해 일어날 로마 영지 군대 안에 하는 거 반란이 되거든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만반의 태세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고 이 많은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저는 사인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다. 할렐루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바울사도에게 살림을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합 470명인데 470명 중에 기병이 70명,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70명. 그래서 누구도 감히 건들 수 없는 칠통방어를 하면서 그를 바울을 사도를 호송하여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내게 합니다.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는데 바울 사도는 두들겨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는 또 무엇을 준비하라 합니까? 짐승을 준비하라 했어요. 짐승. 바울 사도가 탈 겁니다. 수레일 수도 있고요, 마차일 수도 있고요, 말을 그냥 통째로 탈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바울 사도를 태울 짐승을 준비해서 470명의 호위군과 함께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었습니다. 편지로 보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 사도를 보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헤롯 궁에 잡혀 들어가서 그렇게 잡혀 있게 됩니다. 유대인의 법과 로마의 법은 좀 다른 것이 있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규례들은 사람이나 어떤 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특별히 근대에 들면서는 죄송합니다. 서양식 법 규정이 전 세계로 이렇게 파급되어지면서 보편적인 법이 다 적용되어집니다. 조금씩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종교에 관해서는 법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혔는데 그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였다. 그들의 율법, 이 천부장은 율법에 잘 모르니까 율법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율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어기지 않았다는 거고 이쪽은 어겼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런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고, 로마의 법에 따르면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헤아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선에서 처리하기 어렵고, 자칫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소요 사태가 날 수 있으니 총독에게로 보내고, 총독에게 가서 정당한 판결을 받게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로 써서 보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진행을 하는 주영훈 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목사님 아들이지요.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나 또 오지에서 고생하는 간증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이런저런 분들을 불러서 간증자로 세우고 간증을 듣습니다. 그 섬나라 격오지에 가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간증을 이래 들으면서 주영훈 MC, 주영훈 씨는 그런 간증보다 자기가 목사 아들이고 목사 아들로 살아온 사람들의 무게들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자꾸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자꾸 물으니까 여출일고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늘 하는 얘기가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냥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그랬는데 목적지에 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라니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직장, 그들이 꿈꾸는 바 그 목적지에 다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끝으로 갈수록 좋아져요. 지금은 좀 고생스러워도 뒤로 갈수록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그것이 목사이든지 목회자가 아니든지 간에 끝으로 갈수록 좋아지는데 특별히 자녀 세대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목적지, 로마로 가는 목적지에 가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움직여지는데 그 목적지로 가는 여정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로마의 법체계였습니다.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로마군의 감옥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난 왜 이렇게 갇혀 있는가?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군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와 지냈던 사람들도 로마군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좀 난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했으니 유대인들 중에 지냈던 사람들도 바울 사도와 양쪽에 다 멀어집니다. 이 사람도 떨어지고 저 사람도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바울 사도와 그냥 친밀감을 다 잃어버린 그런 세월들을 2년을 그렇게 보내었어요. 근데 이 속에서 나하고 척여진 그 사람, 돈 떨어진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신세 한탄하면 경상도 한자락이 시더 한자락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깊이 바울 사도가 뭐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게 있습니까? 성경을 이미 13권을 기록한 분이에요.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 계시 때문에 자고하여 질까하여서 눈에 질병을 허락하신 사도입니다. 무슨 계시를 더 받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영혼이 더 깊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당금질 되어지고 그 여정을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때가 참에 로마로 보내셔서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인들의 불꽃같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보호하심 안에 내가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그 독일에서 모라비안 백작이 그 귀족이 그를 보호해 주어서 모라비안 교도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들이 종교개혁 시절에 박해를 피해서 거기에 숨어든 그 신비주의적인 좀 기독교 성향의 분들이었습니다. 그 모라비안들이 숨어 있는데 그들을 모라비안 백작이 보호했습니다. 보호한 세월이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쭉 지나가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세워졌어요. 영성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들이 미국 신대륙이 발견되어지니 거기에 자원에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케이크 교도, 몸을 떠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케이크 교도의 교파를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 개신교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합니다. 그리고 영성 공동체를 이루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모라비안 교도의 선교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시간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준비되어지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초엽에 있습니다. 2년이 갈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2년 동안 준비했고 그 인들 속에 깊이 기도하고 깊이 준비되어서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의 마지막을 찍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보고 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 보호의 덮개가 핍박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괄시로 느껴질 때도 있고 그 보호의 덮개가 때로는 불편한 상황일도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이것을 지나갔던 믿음의 선배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 속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 안에 반드시 복되게 쓰임받는 가장 복된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